샬롬. 자, 오늘은 역대상 28장 내용인데요. 오늘 28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인생 그의 통치 말년에 솔로몬에게 왕위 계승을 공식적으로 또 넘겨주면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매진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역대기 저자의 관심사는 다윗 왕조의 지금 다윗의 성전 예배의 열망, 그리고 성전 예배의 온전 회복,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 기자는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또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모두 생략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의 간음 사건이라든지 그로 인한 왕가의 갈등,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역, 아도니아의 왕권 도전 등의 사건들은 모두 다 생략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부여한 가장 중요한 사명,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왕권을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다 소집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으며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모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았다는 겁니다. 다 모으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자기의 있었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감당해야 될 일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여러 일들을 다 잘 감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면서 아쉬워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가문과 자신을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고 그 뜻을 따랐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선택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른 것이다 라고 또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문 가운데서 다윗 가문을 선택하신 것처럼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안에 나옵니다.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이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드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좌는 사람의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또 왕이 되는 것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게 되면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고 지키면 그 땅이 영원히 견고해지고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회중에게서 눈을 돌려서 회중 앞에 또 와 있는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줄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열왕기 하에 하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그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전 재건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그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은 사명을 부여하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의 모든 마음과 의도를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만나기를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주어진 성전 건축의 사명에 집중할 것을 당부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를 택하지 않으시고 왕자를 얻으려는 노력을 조금 더 하지 않았던 솔로몬을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과 신앙, 삶의 목적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그런 노력을 좀 더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신 것은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것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솔로몬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당부 안에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에게 다윗이 가장 원했던 바로 그 성전 건축, 그 사명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져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온 우리에게 성전 재건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외형적으로 짓는 것, 그건 이미 지어졌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외형적으로 지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그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예배 회복, 그것을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전 예배 재건, 그러니까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명을 위해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다윗처럼 주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삶, 또 예배를 준비하는 삶, 또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삶, 그런 삶을 이 하루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왕위를 넘겨주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건축의 일들을 자신이 꿈꾸었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전달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을 온 백성에게 가르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정말 예배가 너무 익숙해지고 일상화되어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또한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일 준비하는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